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에서 항상 찬양이 넘쳐나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요 우리 한번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에 하나님 정말 감사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좀 보잘것없지만 내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다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버지가 아름다운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돌아가게 하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평강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네. 그래요.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허수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름다운 6월의 주일, 참다운 예배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릎 꿇고 순정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중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무더위가 시작되고 학교는 방학을 하고 복음 또한 온 대지에 무성하며 코로나가 물러가는 거리에는 드디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열정과 소망이 넘치는 저럼 주님, 이제 저희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힘과 꿈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피폐해졌던 저희 생활과 신앙으로부터 다시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희들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 뜨겁게 하시고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배의 기적이 있는 저희 두란노 교회의 열정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의 상처로부터 이제 온전히 회복과 새 창조가 이루어져 애프터 디지즈, 새로운 기원 AD가 되어 저희 각오를 다잡는 올 아름다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성찬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는 그 순간 저희 속 모든 어둠과 절망이 떠나고 친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환경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새로운 소망과 꿈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또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또한 다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리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에 담겨있는 신비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또 실천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장면은 마태복음뿐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장면만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17, 18, 19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들어있지 않은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church,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이제 이 세 절 가운데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주일 대상에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이 주님의 목적을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딱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네. 그게 뭐냐면 에스겔에 나오는 그 특별히 3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기억하세요? 마른 뼈 한번 기억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는 그 골짜기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제 내 이야기를, 내 말씀을, 내 말을 이제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 뼈 위에 심줄을 둘 것이고 그 심줄 위에 살을 덮을 것이며 또 그 살 위에 가죽을 덮어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 아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뼈들이 막 움직여서 자기 뼈를 찾아 움직여서 딱 제자리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정말로 힘줄이 붙고요,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갗이 이제 가죽에 덮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다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생기가 없어. 근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제 그들의 속에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생명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보내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군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뭐예요? 목적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믿음의 공동체로, 이제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땅에 이 일을 하러 오신 거구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금방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17절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몇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37장, 에스겔 37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아니죠.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른 뼈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인간들은 다 마른 뼈 같았어요. 인간들은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시한부 인생. 그래요, 시한부 인생 맞죠? 그래요, 우리가 뭐 암에 걸리고 또 무슨 병에 질병에 걸려서 2년 3년 사는 거, 그것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술을 다 누리고 죽는다 해도 그게 마지막 절망이고 그것이 끝이라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왜? 살아가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그 사망의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꼭 마른 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생명력을 갖출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무능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낳은 사망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꼭 필요한, 구원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데 시몬아, 이 놀라운 사실, 내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안에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 감동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벌써 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주는, 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고상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라고 대신 불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다시 부활하신 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죄로부터 이제 용서받을 것을 이제 선지서마다, 예언서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제는 그 두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는 구원에 이른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룬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혈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Flesh and blood, blood and flesh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혈육으로서는 이 엄청난 이 신비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제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도 생긴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마른 뼈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 붙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자,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고백을 할 때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네, 입술로나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길을 이곳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직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성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응하십시오. 나오셔서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리고 공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금방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어부의 잡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어요. 그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마음속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친척 그리고 가족, 지인들은 그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처럼 구원받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라노 친덕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구원의 열차에 탑승해서 그래요. 기쁨과 감사와 설렘으로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질주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새로운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디퍼런트한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몇 개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못 박아서는 안 들어가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박아야 완전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들을 박아 놓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러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마른 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속할 곳은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교회예요. 예, 교회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란노 침례교회는 누구 것이라고요? 맞아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바울이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그 양들을 맡기시면서 누구의 양이라고요? 베드로의 양? 아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란 뜻이 또 왕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드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라면 이 교회는 누구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 교회를 쭉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 그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성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처음에 무엇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지었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못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청사진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 청사진대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법궤가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그 성전이 가득 채워져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락하죠. 그 성전 안에조차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시고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그 성전을 불태워 무너뜨리고 하십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재료도 없어, 돈도 없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70년이니까 기억하는 사람 있겠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어놓고 마음이 부끄럽고 초라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내가 그 성전에 나의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때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곳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성전을 지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때 성전은 어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불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에 이제 유대교 리더들이 시장을 만든 거예요. 시장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탐욕에 젖어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쯤 후에 AD 70년, 기원후 70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붕괴되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과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였어요. 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촛대가 뭐예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리무브 할 수도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도란노 침례교회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들죠. 아니, 어떻게 지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다음 시간부터 볼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주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이제 그 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직접 보내시는 편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청사진을 새겨두셨어요. 그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가만히 우리가 묵상할 때,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그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 16장에 있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두 가지만 우리가 봤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들은 마른 뼈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제 교회는 주님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답게 우리의 삶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느냐,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같이 공부하고, 또 주변에 우리 가족과 친지들은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은 다 구원 열차에 탑승한 그런 탑승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소유하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그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드디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풀릴 것 같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달라고, 또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근철 안수집사님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었죠. 정말 조금만 힘이 있어도 교회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지금 양로원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근철 안수집사님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항상 계시고 평강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래요. 끝까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깊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한 2,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식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행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저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가운데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시고, 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귀한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또 우리들 사이의 화목,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고 부족한 것을 회개하며 이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잊기가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 가운데 두셨는데 자연을 정복하지만 사랑으로 정복하고 케어함으로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되지 않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회복, 천지인이 화평을 이루는 그 화평을 내가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은 성찬인 날인데 아직 EM들이 못 올라왔군요. 1시 20분쯤 올라왔는데 너무 이른가요? 지금 1시 20분인데 곧 올라오겠죠? 예. 그래요. 우리 성찬식 매월 첫 주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 그래요. 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제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리길 원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요. 오늘도 성찬할 때 성찬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침례 받으셨거나 세례 받으셨거나 또 예수 그렇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 성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성찬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들어가시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실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순서 앞에서부터 나오시고, 앞에서 나오실 때 앞에 그 세니타이저 있죠? 씻고 그리고 한 사람씩 받아서 자리에 가셔서 약간 뜯어만 놓으세요. 준비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앞줄부터 나오셔서 이제 받아서 이쪽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지켜주시고요. 성찬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는 자리로 가져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 자리에 앉으셨으면 이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큰 의미가 담겨있는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셨사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운영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5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받지만 얘가 드나. 주의 자녀 바를 거는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지난 주간도 힘있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분해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백성들, 이 예물에 담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정말 시냇가에 심지은 나무들처럼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며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찾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모두가 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교회 수축하기 전에 우리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조라는 친구에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같이 힘주시고, 공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겠죠? 아멘. 그럼 선물을 증정시키겠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의 사모님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드라노 친내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레인지먼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온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매일매일 넘치고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형통한 모습으로 이 땅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2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또 남은 그 여생 동안 하루하루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또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교회를 주님 교회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쁜 소식 목장에 같이 이제 식구가 됐사오니 하나님 기쁜 소식 목장이 또 이렇게 식구가 늘고 또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요새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예배 오시는 분도 느끼는 게 있을 텐데 교회 제가 예배 드릴 때 한 10분 전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예배 시작하고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꼭 그 바쁘시더라도 한 10분 전쯤 와서 이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지침이 좀 바뀌겠죠? 조금 있으면 아무튼 이번 주까지는 잘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소식은 세가족 환영식 했고요. 축하하고 환영하고요. 선교지 국민사역 5월 말까지 우리가 끝냈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3,450불이 헌금됐고요. 그리고 교회 예산 4,000불 해서 이제 더해서 각 선교지마다 1,862불 50전,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네. 1,862불 50전씩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하면 큰 돈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선교지마다에서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역사되는 가운데 정말 선교사님 힘내고 또 선교지마다 어려운 자들이 일어서고 또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들 헌금하셨으니까 또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신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왔다가 그냥 바로 헤어져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친교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 목장이 돌아가면서 6월 달에는 기쁜 소식 목장이 6월 20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이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고 물과 그러면 교회에 이제 남성교 회원이 바로 가서 돗자리를 깔아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와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와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또 나누고 좀 이렇게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냐? 팍은 굉장히 가까워요. 차 타고 가면 2, 3분. 그 사우스로 내려가면 바로 만나는 그 신호등 있죠? 그러니까 주유소 바로 옆에. 그게 팍 스트리트예요. 그걸 타고 웨스트로 쭉 가면 딱 막힙니다. 그 막힌 곳이 팍이에요. 이름이 파이오니어 팍이에요. 2분이면 갑니다. 스탑 사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후웨이 스탑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걸어가셔도 돼요. 걸으면 18분.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자리를 깔아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일찍 가신 분들 기다리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같이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삶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월 20일 날 첫 번째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비가 오면 못해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우리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친교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제 팬데믹이 점점 물러가고 있는데 그 시대를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EM도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EM 자체 내에서 잘 의논해 주시고요. 그래요.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쓰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한부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으로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 주님 뜻대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라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철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달려가고 있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출타 중의 백성들,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세계 각지의 우리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